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오늘 최고 응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립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가정 속에 일일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이런저런 말을 자꾸 올렸을 겁니다. 그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여 주겠다. 여러분의 입에서 축복의 말들이 계속 나가면 하나님도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축복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자꾸 저주의 말이나 어떤 불평과 원망, 낙심, 포기하는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리게 되면 그 일이 여러분 주변에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셔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여러분이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이렇게 여러분 속에 있는 걸 다 얘기하지 않고 속일 수는 있어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여 주겠다. 하나님을 바꾸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자세히 쳐다보십시오. 오늘 일어난 일이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이 송도 땅에 인천 땅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비참한 그 상황들이 지금 놓였는데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은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핑계를 잡고 대요.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핑계를 대거든요.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착각을 일으켜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오늘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형벌이지요. 그걸 다른 사람을 핑계를 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자세히 쳐다보면요,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 잘못이 아니에요. 정말 깊이 들어가 보면 자녀들 잘못도 아니지요. 원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 원해서 그런 사건을 만든 것도 아니지요. 누가 원해서 이런 오늘 같은 이 비참한 상황, 아니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잖아요. 너무나도 비참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아니 자기가 죽으면 될 것을 어찌 자기 자식들을 삶아 먹습니까? 레위기 26장 29절에 이건 그냥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26장에 너희들이 나의 계명과 율례와 내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게 되면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벌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형벌이. 그 가운데 26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지요. 너희가 너희 아들을 삶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너희 딸을 삶아 먹게 될 것이다라는 언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 말이 오늘 성취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자꾸 우상 숭배를 한 결과로 지금 사마리아 땅이 포위가 되면서 원치 않게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이런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지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잘 잡으셔야 됩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2일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는 유일한 날입니다. 아무리 이 날을 다시 돌려보고 싶어도 못 돌아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22년 12월 12일은 있어도 2021년 12월 12일은 오늘이 유일한 날이고 전무후무한 날이고 절대로 다시 바꿀 수 있는 날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하나님은 오늘 유일한 응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유일한 날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란 날을 놓쳐버리면 절대로 과거로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유일한 날에 유일한 복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 내가 유일한 축복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 붙잡는 자를 통하여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로 역사하사 사단, 재앙, 지옥, 배경을 완전히 꺾어버린 삼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여러분을 완벽하게 구원시키고 여러분 속에 영으로 함께하고 계셔요. 이 분이 여러분에게 오력을 회복시키겠다고 합니다. 영적인 힘, 하늘의 지혜, 여러분의 체력, 그리고 경제력, 많은 사람이 달라붙는 인력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모든 핑계를 내버리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이 일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부모가 잘못해서 여러분에게 문제 옵니까? 그래, 부모 자꾸 탓하고 있는 사람 진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 부분에서 해방된 나를 보니까 여전히 나의 과거 진짜 복음 모르고요. 자꾸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내가 속고 있었을 때 자꾸 미움이 오고 뭔가가 증오가 오고 이상스럽게 이런 부분들이 제가 갇혀 있었어요. 근데 복음 알고 나서 보니까 완전히 그게 끝나버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다는 사실 아는 순간 지금부터 27년 전 성결대학교 1층 강단 맨 끝자리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신 만왕의 왕이시다. 코로나 재앙, 델타 변이, 오미크론, 크시, 이게 다 지금 헬라어거든요. 알파, 베타, 델타, 오미크론, 그 다음 피로, 시그마, 이런 변이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걸리고 안 걸리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든 부분에 전 세상을 움직이는데 이 재앙을 내리신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교회들아 알아차려라.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세상 사람 다 죽어가 우상이 급증하고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관심이 있느냐? 자꾸 누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거기에 관심이 있느냐? 사람들은 다 지금 사단에게 묶여서 멸망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귀신 악령에 휩싸여서 전부 무너지고 있는데 너희는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전부 육신적이라. 부모가 잘해준다 못해준다 완전히 어린아이 수준이. 잘해주면 어떻고 못해주면 어떻습니까? 저는 부모님이 잘해줘도 괜찮고 못해줘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어제도 어떤 분들하고 얘기했습니다. 자녀가 잘해주면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면 되지. 하나님이 잘해주신 그 힘을 가지고 도와주면 되잖아요. 들어보면 모든 게 다 육신이라. 너가 잘해줬다 못해줬다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없다 전부 다 육신이라. 영적인 건 도무지 관심 없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자기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혀 전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태. 분명히 이 사람 죽겠다고 자기한테 왔는데도요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전해요.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렘넌트들 기억해야 돼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살 직전에요. 아파트 올라가서 전전긍긍하면서 뛰어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가 안 돼가지고 낙심돼서요. 그거 비관하면서 어디에 뛰어 죽고 싶다는 이런 마음에 완전히 사단이 잡아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공부가 좀 된다 안 된다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은 공부 돼도 성공 안 돼도 성공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언약의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렘넌트는 공부 된다 안 된다 이걸로 평가해서는 안 돼요. 지금 시절은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AI 그 기계가 다 대체하고 있어요. 이 교수들도 없어져요 이제는. 예전엔 자기들이 연구했던 걸요 안 주려고요 다 갖고 있다가 오픈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 오픈하는 대학교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논문을 갖다가 기계 속에다 다 집어넣어 버려요. 박사학위를 받은 그 모든 논문을 싹 다 기계 속에다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 놓고 문제를 내면요 푸는데 30분도 안 걸립니다. 의사는 졸면서 거기다 메스 집어넣고 꼬매버리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그 기계는요 딱 들어가서 그 부분만 딱 잘라냅니다. 정확합니다. 오히려 의사는 잘못 진단한데요 기계는 딱 스캔 떠가지고 정확하게 어디가 앞으로 10년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다. 당신 조심해라. 당뇨 조심해. 앞으로 10년 뒤면 그렇게 빨리 체질 개선해라. 시스템 바꿔라. 이런 걸 정확하게 빼낸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는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가 된다 안 된다. 지금은 그 글공부 막 잘해가지고요. 그렇게 성공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 시대나 우리 때 그럴 때는 좀 틀린데 지금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주역들이 되게 될 겁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있다면 그 시대의 영적 문제 심각하게 들어올 날이 오게 되는데 복음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계속 터지게 돼요.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진짜 행복하십니까?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행복한지 안 한지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있는지 안 누리고 있는지 그 말로 해서 될 게 아닙니다. 절대로.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응답으로 사람 바꿔야 돼요. 말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요 따로 있다니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제게 뭐 재산을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장남이니까. 이남 이녀 가운데. 근데 저는 관심 없어요. 전혀 관심 없다 해도 재산을 주시겠지요. 나름대로.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나는 지난번에 우리 재정부에도 얘기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지금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지금 이 같이 함께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권사 장로님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 장로 권사가 아니라니까요. 저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고 좋은데 지금 우리 교회도 장로님 계시고 우리 교회도 권사님 계시고 저분들보다 훨씬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아 헌신할 수 있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어째서 내가 거기에도 지금 안주해야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현재보다 1000배로 많게 하시는 신명기 1장 11절의 역사가 우리 이 산업인들 현장 속에 일어날 수도 있는데 어째서 제가 부모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난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목사 살리는 그런 주역들이 되기를 저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날 살려야 됩니까? 부모가 지금 밥 팔아야 되고 논 팔아야 되고 갖고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축복 많이 받아서 정말 세계복음화 할 만큼의 그런 경제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부모님이시고 장로님 권사님이시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교회 따로 있다니까요. 어째서 목사가 지금 저기서 돈 받아야 됩니까? 도움 주면 감사한 일이고 안 줘도 괜찮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1000명으로 딱 잡아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나는 우리 아버님 어디 가서 무시당하는 거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런 적은 뭐 들어본 적이 없지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다 초등학교 출신이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혹시 누가 가지고 야, 네 부모는 뭐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 그 무시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는 대학원까지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봐도요. 우리 어머님 그 기도하는 어머님 말만큼 그렇게 하시는 분 못 봤어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모든 게 다 가능해집니다. 핑계를 다 없애야 됩니다.
부모가 어쩌다, 자식이 어쩌다, 누가 어쩌다, 다 핑계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요. 황무지에 장미꽃을 피울 수 있는 분이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전혀 길이 없는데도 하나님 길을 뚫으라 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누가 붙잡고 있다, 놔라 해버리면 놓게 돼 있습니다. 감히 흑암 세력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망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을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 아닙니까? 우리 렘넌트는 어렸을 때부터 딱 이렇게 잡아야 돼요. 요셉처럼 17살 청소년 때 딱 붙잡아요. 나중에 어른 가서 이렇게 몸 바꾸려면 힘듭니다. 아이 때부터 그게 이제 준비가 돼요. 여러분, 오늘은 유일한 날이에요. 둘도 없는 유일한 날. 그러면 하나님은 유일한 응답을 준비하셨겠죠. 유일한 응답을 잡으세요. 여러분, 직분에 맞게 장로님들은 장로답게 그렇잖아요. 우리 장로님들이 3살짜리 아이 잡고 있는 기도 제목 잡고 있으면 됩니까? 붙어야지요.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약사하신 분이 자기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건 성전 건축해야 되지만 장로로서 헌금은 해야 돼. 하나님께 자꾸 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전국에 이 아폴로 눈병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폴로 눈병이 그 장로님 약국에 와서 약 먹으면 딱 막 낫는다고 소문을 쫙 내버려요. 얼마나 막 대기표 받고 서 있는데요. 막 얼마나 돈이 막 갈퀴로 긁어들이듯이. 아시죠? 우리 어른들. 갈퀴로 긁어들이듯이 돈이 막 몰려. 교회 성전 건축하고도 어마어마하게 먹고 살 정도의 막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 버린 겁니다. 응답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죠. 모든 핑계를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 버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에 붙잡혀가지고 부모가 못해줘서 어째줘서 내가 이렇게 됐다. 좀만 더 날 도와줬으면 어땠을 것인데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부모를 살리는 자녀가 될 것이다. 우리 부모님들 언약 잡으세요. 자꾸 자녀가 해준다 안 해준다 전화도 안 하더라 어째더라 저거에 용돈을 줘야지 생일인데 다른 집은 다 챙기는데 쟤만 안 챙겨.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게? 아무개 집어니가 가지고 5만 원권 100만 원 꽃다발로 만들어 주더만 너는 왜 그러냐. 아무개 집 남편은 막 그냥 한 200만 원 막 가지고 꽃다발을 그냥 5만 원권으로 돌려가지고 막 만들어. 이 신자입니까?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어째 자꾸 하나님은 원망합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 어째서 그럽니까?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요, 올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받아 교회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이 언약 딱 잡으세요. 저는 그 언약 잡았다니까요. 교회가 예산이 돈 들어, 딱 잡아. 저 부분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교회 그 부분에 2배, 3배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보게 하옵소서. 자, 이 언약 잡고 도전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그 언약 잡고 도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발판 놓을 수 있는 성전. 그 렘넌트들이 바깥에 나가세요. 또 하나님 축복 받아가지고 이 아이들이 또 후대를 살려내는 발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렘넌트는 실망하지 마세요. 렘넌트 경제 따로 있어요. 세계복음화 경제 따로 있어요. 아무리 굶어 죽더라도 하나님이 그 경제는 따로 예비해놨어요. 어떤 산업인들이 언약을 잡느냐에 따라 그걸 오늘 비밀에 베일에 쌓인 그걸 열어버리신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만들어야 돼. 도전해야죠. 자꾸 뭔가 이렇게 막 위축되고 이게 아니라 정답을 내 응답으로 바꿔야 말 것이다라고 하는 도전에서 한번 붙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응답으로 교회 바꾸고 응답으로 목사도 살려내고 응답으로 중직자 살려내고 응답으로 우리 렘넌트 살려내는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핑계를 딴 데 여호람처럼 얘기하면 안 돼요. 저 엘리사 저걸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 엘리사가 도단에서 내가 그렇게 죽이자고 얘기했던 아람 군대를 살려서 그 배불리 먹고 돌려보냈잖아요. 저 엘리사 때문에 지금 막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한다. 실질적으로는 엘리사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형벌을 내리고 있는 중인데 교만이 하늘로 치닫고 자만심이 하늘로 치달아서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곰곰이 여러분 자신을 쳐다보시면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여러분에게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생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를 공격하면 무너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야 되지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 하나님 나에게 영역을 달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1년에 한두 번 사실 시골에 내려갈까 말까 합니다. 부모님을 뵙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목회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를 잘 안 해도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막 부모님과 통화하는데요.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요. 부모님과 통화를 안 해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그렇고 제가 하는 일이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서로 뭐 소통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없는데요. 속으로는 사실 섭섭한 마음이 있겠죠. 장남이 찾아와 주질 못하고 장남이 장남 노릇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하는 부분도 조금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표현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디 가서 표현을 안 해요. 너무 감사하지요. 저 자신은 제가 바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기도 바쁜데 제가 주일날 끼어 있는데 어디 명절이라고 막 그냥 내려갑니까? 저는 제가 예배해야 되는데 저는 교회가 제 집입니다. 교회가 제 집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목을 내놓는 사람이 목사예요. 교회에다가 목을 아예 내놔야 돼 이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막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막 오력이 회복되고 중직자들 하늘에 막 보좌의 힘, 능력, 축복이 막 쏟아져서 이분들의 산업 현장이 이 백배의 축복, 이 샘근원과 로봇 변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이 응답 받아버리면 여러분 눈빛 다 달라져 버립니다. 그동안 다 우울해했던 눈빛이 다 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빛 색깔이 다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동안 늘 원망, 불안, 막 이랬던 눈빛이 응답이 와버리니까 막 다 펴져. 그동안 막 응답 헤아리기도 바쁘잖아요. 응답 헤아린다고 부모님이 잘해주고 막 그 생각도 안 나버려.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함께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회복시켜 주신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하나님은 지금도 회복시키고 계신다. 자,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사람은 여러분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 얘기하면 친척들이나 가족들이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넌 원래 그래. 원래. 내가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너 원래 애가 그래. 원래. 자, 이 지금 원래 이런 말.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빡 받아버리면요. 말이 다 달라져 버려요. 싹 틀려집니다. 그 지금 이 여호람이 착각을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형벌을 지금 내리셔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하나님과 여호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핑계를 잡고 대요. 근데 오늘 7절에 한번 보세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얼마나 사마리아에요. 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 지금 물가가 올라가는데 물가가 보통 올라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나귀 머리 하나를 바르는데 80세겔이라고 은 80세겔. 이렇게 하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좀 현 상황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원래 율법상에요. 나귀는 부정한 동물로서 먹지 않는 동물입니다. 근데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는데 지금 자식도 삶아 지금 먹는 반에 율법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들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맛이. 말씀이고 뭐고. 근데 그 나귀 먹지 않는 동물의 머리를 파는데 은 80세겔인데요.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값어치입니다. 그럼 4, 8은 32. 80세겔, 그 제대로 먹지, 살코기도 아니고 그 머리, 뜯어먹기도 어려운 그거. 그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320일치의 값어치예요. 거의 1년치 월급을 다 내놔야 나귀 머리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상황이 지금 사마리아. 그런데 비둘기 똥도 파네. 그 비둘기 똥이 뭐라고요? 4분의 1에 은 5세겔이라. 그거는 5, 4, 20에서 한 달치. 그 똥이 뭐라고 그 4분의 1. 그 비둘기 똥을 4분의 은 5세겔.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20일치 일할 그 값어치를 주고 똥 산다니까요. 그러니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배고파져 버리면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배고프면 못 참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딱 배고프면 막 이성이고 뭐고 올라가. 제정신이 아니야. 막 얘기하면 못 들으면. 얼마나 이 지금 전쟁통에 지금 먹을 건 없죠. 물가는 막 이래 올리니까 지금 여인들이 아들 잡아먹고 넌 오늘 네 아들 잡아먹고 내일 내 아들 잡아먹자 했는데 아들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내일이 돼서 당신 아들 삼자 이러는데 숨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람 왕이 듣고 막 옷을 찢고요. 내가 저 엘리사 죽이기 전에는 말하자면 밥도 안 먹겠다. 엘리사를 반드시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너무 열받아 버린 거예요. 나아만 장군도 아람 군대 장관 고쳤지요. 아람 나라 군대 전부 살려서 돌려보냈죠. 요것 때문에 베나닷이라고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됐다. 하나님의 징계인 줄도 모르고요. 그때 장관이 하는 얘기입니다.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면서 내일 이맘때 정상적인 물가로 하나님은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장관이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죠. 아무리 뛰어난 왕이 나와도 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어요. 이걸 어떻게 풉니까? 아무리 뛰어난 대통령이 나와도 이 부분 상황은 지금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지금 잡고 있는 것을 풀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상황에 이 부분도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시는 지금 과정이거든요. 대통령 잘못입니까? 그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 힘 없습니다. 의사 잘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재앙을 내려서 뭔가 전 세계 깨닫게 하시는 그 사인이 있는데요. 물론 시작은 근원지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절대 주권을 가지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표가 끝나는 날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뭐 대통령이 잘못했다, 뭐 장관들이 저렇게 하면 되냐, 뭐 질병청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 진작 막았어야 되는데 막아도 그 뛰어 넘어갑니다. 3차 부스터 샷까지 맞은 사람이 지금 감염됐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 어려운 상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7, 18절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 잡아야 돼요. 사람의 생각 그거 잡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말고 뭐 왔다 갔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이사야 40장 8절 높은 산에 올라가 말하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고 얘기해라. 하나님의 말씀 잡는 자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 잡는 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해라. 높은 산에 올라가고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말씀 딱 잡으세요. 사람의 말을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학개서 2장 1절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 바다, 땅,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조금 기다려봐라. 하늘, 땅, 바다, 열방이 진동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을 딱 잡으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께 얘기하십니까?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자, 저는 항상 선언하다가 거의 끝날 때쯤을 가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 딱 3가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되는데 정확한 말씀을 붙잡는 자를 통하여 성취하시는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요? 성경에 그 육신적인 거 놔두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놔두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 그거 딱 잡아버리면 나머지는 따라옵니다. 안 구해도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 전체는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책입니다. 역사책이 아니고요. 성경 전체 내용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를 구원시키겠다. 그리스도 보내서 사단의 손에서 모든 죄와 저주에서 지옥 갈 운명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구약은 자꾸 피를 드려라. 그 주인공이 십자가에 오셨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석가 이름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훌륭한 분인데 절대로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어요. 공자 이름은 절대로 그리스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오신 분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구원의 말씀을 붙잡아라. 구원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이미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은요, 계속해서 구원의 말씀 붙잡고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해야 돼요. 혹시 노예로 잡혀 있습니까? 오늘 언약 되신 그리스도 잡아버리면 400년 노예에서 해방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 포로로 잡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임마누엘이라는 언약 붙잡아버리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혹시 속국 상태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버리면 속국에서 해방돼요. 이 언약을 잡아라. 구원의 말씀, 그리스도 언약, 그거 붙잡고 완전히 승리해라. 여러분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예에서 해방되는 날,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속국에서 해방되는 날, 모든 것이 완전히 원래 상태로 개혁이 되는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전에 신앙생활 이렇게 또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많은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거 회복시키려고 계속 문제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꾸 돌아오라고 하는 그 사인으로 계속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구원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언약 딱 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얘기한 게 뭐냐?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말씀 딱 잡으세요. 저의 평생의 언약 예레미야 33장 1절로 9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른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혹시 죄가 있다면 사해 줄 것이다. 너를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내가 네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게 될 것이다. 약속 딱 잡으세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는 그 역사,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가지는 않고 사람 찾아가지요. 하나님께 엎드리면 될 것을 사람 찾아갑니다. 저는 아직도 간증 기억해요. 수억을 빚진 상태에서 어머님이 그렇게 신앙 있는 분이 순간적으로 당황스럽잖아요. 수억이 막 어려우니까 사람에게, 그동안 도와줬던 사람에게 조금만 도와달라고 다서 전부 다 나 몰라라요. 그때 정신을 히스기야처럼 차리고요, 성전 맨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밤이 맞도록 철야 기도합니다. 딱 한 기도가 제게 각인되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 빚을 갚아주시옵소서. 몇 억이 됩니다. 하나님, 이 딸의 마음을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집사인데 불신자들한테 지금 돈을 꾸어서 빌려서 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집사가 그래? 우리 돈을 떼먹어? 그럼 결국은 하나님 믿는 것들이 말이야 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욕까지 갚버린다는 걸 생각한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절대로 더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일 통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 밤이 맞도록 간절히 하루 저녁 기도해 버렸습니다. 어제까지 등 돌렸던 사람들이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어음 한 개 내가 막아줄게. 그 어음 얼마짜리 내가 막아줄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등을 돌린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사람 찾아가지 마라. 히스기야가 사람 찾아갑니다. 자꾸 지원을 요청합니다. 심지어 성전에 붙은 막 금까지 떼다가 너무 급하니까 갖다 줍니다. 그런데도 이 지금 군대가 안 돌아갑니다. 열왕기하 19장 아시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보낸 그 협박성 편지를 들고 성전에다 놓고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저 이방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 숭배하는 사단에게 잡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상천하지에 천하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 35절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밤에 주의 사자 하나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를 치니 18만 5천이 송장이 된지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보면서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지금 박살낸다 이러고 있잖아요. 국경으로 10만 군대를 보내고요. 나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니까요. 딴 게 아니고 저는 우크라이나 상관없어요. 간 적도 없어요. 러시아 관심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사람들 병력이 이 숫자를 보니까요, 18만 5천이라고 나왔는데 거기는 17만 5천이 나왔더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여기 딱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크라이나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 세계복음화 할 그런 렘넌트들이 남은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크라이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저는 어느 나라를 두둔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러시아 복음할 그런 사람이 우크라이나에 숨어 있다면 17만 5천 명을 막을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복음 가진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크라이나의 손을 들어주시옵소서. 절대 무력으로 안 된다는 거, 절대 하나님 막으시면 안 된다는 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부산만 남았을 때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목사님들, 장로님들, 교회가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풍전등화로 부산만 딱 남아서 여기만 이제 이 점령이 되면 우리나라 공산화 돼버려요. 그때 저 밑에서요, 사람들이 막 목사님, 장로님들 붙어가지고 막 합심으로 이 나라를 구원시켜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 안보리 이사국들인가요?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해줘야 유엔군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디냐? 그 중에 한 나라가 저쪽입니다. 지금 러시아, 구소련, 그 사람들이 지금 중국, 북한, 이렇게 공산, 이걸 돕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인을 하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이 지금 믿는 신자들이 목사님, 장로님 할 것 없이 막 붙어가지고 주여 구원하옵소서, 주여,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가 딱 돼버려.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나버리죠. 이 차가 그 법상 그렇게 된다네요. 그 상임 이사국들이 딱 안보리 그 이사회, 그 나라대에 딱 와서 그 현장에 와가지고 거기서 사인하고 다 찬반 투표를 해야 된대요. 지금처럼 뭐 전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면 그거는 참석 안 한 걸로 의사표현이 안 된대요. 저 사람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완전히 차가 퍼져버렸어요. 그 자리에 도착을 못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돕자고 결의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핵미사일, 그 많은 그런 거 가지고 막 세계를 어쩐다. 전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하나님 부리시는 확신도 보내세요.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아버지라면 어디 가서 얘기해야 되겠어요? 육신의 부모님 감사하지만 내 영육을 구원하시고 나를 지금도 이끄시고 나의 행사를 지도하고 계시고 나를 성공시킬 수도 있고 실패시킬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과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의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해서 온 형벌을 자꾸 하나님의 사람 핑계를 대고 하나님 여호와를 핑계대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말씀 딱 잡으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노예, 포로, 속국 전부 해방되는 역사. 그 언약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 불신자도 이 말씀은 잡고 있지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불신자가 더 열심히 두들기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째서 제자들이 우리는 귀신이 안 떠나갑니까? 어째서 주님처럼 우리는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그때 주님이 한 말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잡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래 40일 집중 그거 만들어 놓은 게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다시 모든 잃었던 부분들을 회복시키자고 하는 운동이에요. 이건 계속 5번째, 6번째, 10번째, 100번째 죽는 날까지 계속 지속할 40일 집중입니다. 이번 주부터 새롭게 5번째 여정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일주일에 1번이든 2번이든 그래서 상관치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못 나왔다면 현장에서 집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 잡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엘리사가 딴 게 아닙니다. 자기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상적인 물가로 돌릴 것이니까 절대로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여호람 장군에 의지하는 장관 하나가 나와서 조롱을 합니다. 그게 어찌 하늘에서 노아 홍수 때처럼 물을 터뜨리거나 그런 대역사를 일으키지 않고서는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불가능합니다. 아이고, 당신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그거 되겠습니까? 그거.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네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이 오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 보겠지만 백성들이 성난 군중들이요 성문 지키고 있는 이 장관을 막 들어가니까 막을 수 없어. 발로 밟아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을 잡고 말씀 잡고 그걸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습니까? 괜찮아요. 항상 말씀이 있지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10년 기도 안 했습니까? 괜찮습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또 내일 가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하나님은 현재 시제입니다. 바로 오늘 정말로 우리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바로 잡아버리면 역사를 시작하신다. 더 이상은 속고 사는 일이 없도록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증거의 말씀이에요. 증인들의 말씀입니다. 그 증거를 붙잡아라. 요셉의 말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잡아버리면 그 요셉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렘넌트 7명, 초대교회 역사,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역사, 이 데살로니가의 역사,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그 교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모든 사람의 본이 된 그 교회, 이 역사가 여러분이 잡아버리면 그대로 오게 됩니다. 증거를 딱 잡으세요. 우리 중직자분들은 로마서 16장 증거 잡으세요. 보호자로 설 것이다. 주의 종과 많은 전도자들의 동역자로 설 것이다. 저분들의 모든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있는 식주인으로 설 것이다. 잡으세요. 중직자는 그거 하라고 중직자 세웠습니다. 여러분 언약 잡고 도전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은 렘넌트 살려야 되고요. 교회도 살려야 되고 많은 목회자와 주의 이 전도자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특별한 하나님의 빛의 경제가 와야 돼요. 그래서 꼭 이 언약 잡으세요. 창세기 6장 1절로 20절 노아가 방주 언약, 말하자면 그리스도 언약 잡았는데 온 땅이 노아의 땅이 되어버렸어요. 창세기 26장 12절 22절에 이삭이 복음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했는데 백년응답, 샘군원, 르호봇 이 경제의 응답이 오게 됐어요. 열왕기하 18장 오바댜 경제, 100명을 먹이고 살리는 오바댜 경제. 잡으세요. 안 잡으니까 이제 역사는 하나님 할 수가 없죠. 잡으세요. 자꾸 육신적으로만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의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언약을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합니다. 로마서 16장 3, 4절에 전도자 바울을 위해 목이라도 내어놓았던 브리스가의 경제. 당대의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거부, 부자로 만들어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로 만들어버렸어요. 그의 천막이, 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로마서 16장 23절
가이오 경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산업인들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돈 벌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많은 사람 살리고 후대 발판이 되고 세계복음화하고 정말 후대들의 정말 영원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성전을 세워놓고 가는, 그래서 지역 문화를 완전히 바꿔버릴 그런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 더 늙기 전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오늘이 가장 믿음 있는 날. 오늘이 가장 응답의 날. 아시겠죠?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언약 잡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여러분에게 한 주 가득 넘쳐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구원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관한 약속들을 붙잡게 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증인들의 증거를 붙잡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산업인들은 할 일이 많습니다. 이분들의 업을 축복하시되 세계복음화할 만큼 우리 후대들 살리고 남을 만큼, 그리고 교회와 많은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을 세울 만큼 응답이 일어나는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